올해 2022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예선전을 잘 마치고 월드컵 본선에 10회 연속 진출하게 되어서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또 보고 하이라이트도 몇 번씩 돌려보곤 했었는데요. 축구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축구가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전술도 복잡하고 포지션도 이거다 하나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에는 그 선수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가 되겠죠. 공격수는 골을 잘 넣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요, 공격수가 골을 잘 넣도록 패스를 잘 넣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비수는 상대팀 공격수들이 우리 골대에 골을 넣으려고 할 때 골을 잘 뺏는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듯 우리가 축구 한 경기만 봐도 여러 능력의 여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스포츠, 축구 경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이렇게 다양한 재능과 성향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팀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선봉목교였는데요. 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조선의 이제 왕들의 이름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제가 왜 설교 원고를 보고 읽은지 아시겠죠? 잘 몰라갖고. 고등학생들은요, 이 과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원소 기호들을 외울 때는 또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잠깐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다 보면 조금 그것이 암기가 쉽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을 사선봉목교라고 첫 글자만 따서 정해봤습니다. 사, 뭐였습니까? 기가 막히게 외워지죠. 선, 야,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의 직분들이 에베소에는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이 본문에는 5개의 직분만 나왔지만 디모데전서로 가니까 초대교회 이 5 직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어떤 직분이 나옵니까? 감독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는 무슨 직분이 나옵니까? 집사가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장로의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뒤에 3가지를 찾아봐서 8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직분들이 있었고 그 명칭이 어떠했느냐 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마다 그들에겐 어떤 성향과 잘하는 은사 혹은 재능을 부여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의 성향과 은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양과 성격, 성향, 재능,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2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뭐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지만 본문이 조금 더 집중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은사, 카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에베소 교회는 그에 맞는 역할들을 맡겼었다라고 사선복목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됐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해외 선교를 가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 먼저 해야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선교는 영적 전투와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주중 경건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주중의 말씀 읽기를 같이 계획하고 결단합시다. 말씀부터 읽읍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다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상처도 많고 지친 것도 많고 사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어떻게 선교팀에 오게 됐는지, 왜 선교를 가려고 하는지, 혹시 재정이 모자라진 않는지 교제 먼저 합시다.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야 우리가 선교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해외 선교를 가려면 언어부터 공부해야죠. 목사님, 언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면서,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티켓은 예약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교제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티켓 예매하지 않으면 해외 선교는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누구 말이 제일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교회는 어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팀입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요 예배는 지금 오프라인 우리 대면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은사와 재능이 사용되고 있냐면, 일단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가 있겠죠. 또 옆에 있는 이 밴드팀이 우리가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주를 잘 해줘야 하고요. 옆에 계시는 싱어팀들, 미디어팀, 안내, 주차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역할, 저 역할, 요 역할을 하면서 이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반주 좀 하십시오 하면은 저는 이제 반주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반주 하시는 분에게 이번 주에 설교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각 역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에 따른 역할들을 왜 맡기셨는가? 두 번째 한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역할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11절을 보니까 사선복목교, 에베소 교회는 그 성향에 맞는 대로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역할을 맡았죠?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 모든 직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직분들의 역할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뼈를 맞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뼈가 이렇게 조금 안 맞을 때 뼈를 탁 맞춰주는 이 단어가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거북목으로 많이 이제 고생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볼 때나 이럴 때 책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목을 이렇게 내밀면서 일을 하게 돼서 목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뭐 저도 그렇고요. 가끔씩 인터넷 영상에서 찾아보다가 이 거북목이라든지 몸에 뒤틀린 곳을 맞춰주는 그런 영상들이 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시다가 이렇게도 하시고, 허리가 좀 아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만지다가 부드덕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막 시원하다고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그런 영상 보고 이거 한 번쯤은 나도 받아보고 싶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몸에 뒤틀린 곳을 맞추어주는 이 뼈를 맞추다라는 단어 카탈티스모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인데 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뼈가 뒤틀려 있는 것처럼 교회는 뒤틀려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교회에서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분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지 않으셨던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도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더 떳떳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나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왜? 헬라어로 카탈티스모스. 그 교회 공동체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뼈가 뒤틀린 것처럼 그 뒤틀려 있는 부분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29개 우리 분리개척 교회가 한창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29개 분리개척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잘 준비되고 계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학교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기도회를 이제 그 현장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분리개척 준비 기도회 모임을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사용한 다음에는 끝나고 다 청소하고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기도회로 모이면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청소하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했더니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의자도 접으시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차에 갔다 오셨는데 차에 갔다 오시면서 뭘 가져오셨냐면 청소기를 꺼내 오신 거예요. 이제 분리개척 기도회 현장에 아직 개척교회고 교회 물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청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청소하려면 뭐 청소 도구가 있어야 청소를 하지?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셔서 끝나고 그 청소기 이제 손 빼셔갖고 이제 꽂으셔서 막 윙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시고 생각이 미치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면 청소를 하자고 하셨는데 청소 도구가 없고 그럼 내가 청소도구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미친다는 것은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긴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 광고 말씀과 또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 대문에 삐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사진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희 실제로 고등 1부의 교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었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한 주 만에 지난주에 네 분으로 선생님이 늘으셨어요. 두 분이 네 분이 되는 두 배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너무너무 이제 지금은 한 선생님도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이 청소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동기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에서 특세 때나 어떤 기도의 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이 뜰 때마다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로 이제 청소년 교역자들이 적거든요. 아니 그럼 맨날 기도 제목이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파하는 청소년들, 상처로 찢겨 있는 청소년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막 이런 내용이 써 있으니까 기도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청소년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뭐 이 땅에 청소년들이 막 살아야 되고 뭐 우울해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막 청소년 목사님들은 뭐 기도할 때마다 맨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이게 애들이 뭐가 이렇게 대단히 힘들다는 건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잘 안 실리시더래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위급한 것인지 생각이 안 드니까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겪어보면서 이 청소년들을 알게 되므로 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교사로 지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엄청 감동받았겠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진심을 담고 싶은 그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과 성향을 주셨고 그 성향대로 쓰임받는 선생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뼈를 맞추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봉사의 일 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서비스입니다. 봉사를 한다. 이게 서비스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를 우리가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위치에 머무르기보다는 서비스를 하는 위치에 있을 것을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랍니다. 큰 성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되고 그리고 뭘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누군가의 섬김과 서비스와 봉사를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들이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있을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공격수엔 손흥민, 미드필더에는 이재성, 수비수에는 김민재 선수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너무나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분립개척될 29개 교회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이 29분의 너무나도 멋진 담임 목사님들과 그 담임 목사님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섬겨갈 성도님들이 이루어갈 그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 교회가 궁금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다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29개 목사님들도 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 부족함이 보이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신 은사니까 그것들을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섬김을 통해서 채워가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부족한 교회들이 아름답게 모여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뿐만 아니라 남겨질 분당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분립개척 나가실 우리 29분의 목사님들 제외하시고 조금 젊은, 저희는 이제 주니어 교육자라고 하는데, 주니어 교육자들끼리 이제 모여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0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2.0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쿵닥하면 우리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저희 다 선배님들이시니까요. 이 선배님들이 너무 잘 이제 해주셨던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리고 젊은 교역자들이 어떻게 이 다음을 이어가야 될까 두려움도 있지만요. 사실은 두려움을 기대감이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거나 분당 우리 교회에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흠과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채워가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선복목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올해 이 바로 한 주, 2주 뒤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로 하셨습니까? 29개 교회, 동네의 작은 교회,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로 있는 그 교회를 멋지게 섬겨가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